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구설도 많고 좋은 소식들도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상외로 금메달을 많이 따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 하는데, 여러분 소식 다 들으셨겠지만 양궁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많이 따서 모든 사람들이 양궁을 봐라, 양궁을 보면 그 협회가 얼마나 운영을 잘하나를 칭찬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반면 배드민턴에서는 금메달을 딴 선수가 이렇게 이상한 고발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부당한 처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선수 출신 국회의원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말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궁 협회는 이 운영을 잘했고 지금 배드민턴 협회는 운영을 잘 못했다, 이런 얘기가 돼서 개혁을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개혁해야 될 게 참 많이 있죠. 바꿔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소위 합동교단은 개혁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 이런 말을 쓰는데, 개혁주의라는 말은 매번 늘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니, 한번 개혁하면 성경이 변하지 않는데 개혁할 게 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늘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복음을 기준으로 개혁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개혁주의의 주장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주님 안에서 늘 변해 가야 된다,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많은 개혁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을 개혁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 하는데요. 예후는 악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아주 강력한 개혁의 칼날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이 예후의 개혁은 그저 제도의 개혁, 이런 시스템의 개혁,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크고 방대한 개혁이어서 개혁이라고 말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합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조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가 왕이 돼서 반란을 일으켜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열왕기하 9장 7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에 앞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예후가 개혁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9장 7절 두 장만 딱 넘기면 7절에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리고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8절 시작.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그러니까 예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개혁의 명령을 받는데 아합의 집을 다 쳐라는 것입니다. 다 쳐라.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모든 것도 다 멸절시켜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후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즉시로 나가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고 개혁자로 자신을 떨쳐 보이기를 시작하는데, 이때는 아합은 이미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아합은 죽었고 이 개혁이 보통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9장에 쭉 보면 전쟁에 나가 있던 아합의 아들 요람에게 가서 화살을 심장에 성경에 염통을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요람 왕과 자매 결혼 비슷하게 맺었던, 외교적으로 가까이 지냈던 유다의 왕 아하시야, 아프다는 소리 듣고 병문안 가다가 이 예후의 이 칼을 피하지 못하고 남유다 왕도 예후가 죽여버립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세벨 여러분 아시죠? 이세벨이 어떻게 죽은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세벨은 정말 비참하게 죽습니다. 말씀대로 어쨌거나 던져져 가지고 이 시신을 찾아보니까, 장례 지르려고 시신을 찾아보니까 손, 발, 머리만 남을 정도로 비참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개들이 먹을 거다 그랬는데 그 이세벨 여인의 그 아합의 아내는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지경이 될 정도로 심판을 받습니다. 뭐 아합 죽고 그리고 아합과 연결된 사람 죽고 뭐 이 정도 하면 이미 충분한 계획이 된 것 같은데 예후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수도 사마리아 성에 편지를 보내서 아합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 아들 70명 있는 것 중에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들 하나 왕으로 세워라. 다 죽었으니까 왕으로 하나 세워라. 그리고 나와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관리들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예후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러면 70명의 머리를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잔인하죠. 그리고 이 관리들은 아들들을 관리하는 관리들은 이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예후에게 갖다 바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비참한 심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뿐만 아닙니다.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 위에 북이스라엘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 차 올라가는데 이 길에서 이 예후의 일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42명이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남유다 왕의 형제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몰살해 버립니다. 다 죽여 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는 아합의 사람들을 전부 다 진멸해 버립니다. 북이스라엘 전체에 남아있는 바알 제사장들을 속여 다 모아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아합이 바알을 숨겼지만 나는 바알을 더 숨기겠다 이러면서 제사장들 다 모여라. 그래서 큰 제단을 쌓아놓고 이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것처럼 해놓고 옷을 다 제복을 입혀놓고 군대를 보내서 그 안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를 생각하면 이 심정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피를 많이 흘리는지. 그런데 이런 아합의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면 오늘 듣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던지 이렇게 잔인하게 심판한 것인데 너희 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남아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에 결혼을 와 있어요. 남유다에 아달랴라고 아합의 딸이 이세벨의 딸이 이제 왕으로 와 있는데 이 아달랴가 이 모든 소식을 다 듣지요. 지금 아합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구나. 그리고 지금 내 남편도 죽었구나. 다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아달랴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왕을 세워야 되죠. 왕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 아달랴는 그 악한 이세벨보다 더 악해요. 정말 끔찍하게 악한데 형제들이 죽고 부모님이 죽고 형제가 죽고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손자에게라도 이 다윗의 계통을 이어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 아달랴는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버립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이 손자들을 다 죽이는 중에 금방 태어난 그 왕손 하나 있잖아요. 유모를 통해 가지고 기어이 살려 가지고 몰래 이제 성전에 데려가서 키웁니다.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내가. 제사장의 그 아내가 아달랴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가족 관계 속에서 이 왕손 하나를 6년 동안 키워서 7살 될 때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실제 그 유다에는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 쭉 왕이 되는데 그 중간에 한 6년 정도
그 아달랴가 여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남유다의 치욕적인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왕으로 등극하였다가 7세 될 때에 요아스가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7살짜리를 왕으로 세우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이 대제사장과 군대를 최소한 모을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모아놓고 반역을 해서 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러면서 왕으로 세웠는데 이 아달랴가 이제 그제서야 그 사실을 알고 쫓아갔다가 반역이로다 소리 지르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합의 집안이 요즘 뭐 멸문지화 뭐 이런 말을 쓰는데 모든 집안의 아합의 모든 혈통들이 다 끊어지는 그런 잔인한 사륙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되어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혁이죠. 피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보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죄를 가볍게 이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마음에 굳게 좀 해야 됩니다. 죄는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죄는 어떻게든 죄값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 아합 집안의 죄뿐만 아니라 욕심, 탐심, 정욕 또 그에 따라서 나오는 파괴, 무질서 그리고 뭐 두려움, 죽음, 고통 뭐 이런 죄의 결과를 따라 쭉 나오는 여러 가지들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파괴하는지를 이 죄의 결과들이 마지막에 죽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뭐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인간성을 갖지 못하도록 인간이 하나님의 존엄성을 보지 못하도록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도록 그런 모습으로 이 죄는 자꾸 사람을 죄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보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게 어쩌면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인간은 저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되느냐? 죄의 유혹에 빠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 인간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은 창세기부터 하시는 말씀인데 이런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또 하나님은 죄를 진짜 미워하신다. 죄는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간에게는 죄를 지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이거 하면 하나님 몰라도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그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에게도 이 죄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양심의 소리든 성령의 음성이든 이 거절하고 내가 여전히 죄의 길로 들어갈 때 죄를 해서 짓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죄 안에 살아갈 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감동이나 그런 내면의 깨달음이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돌이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예후의 심판을 보면 피가 철철 흘러 넘칩니다.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참혹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바로 이 비참함과 참혹함, 피가 흘러 넘치는 이런 엄청난 지긋지긋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악에 계속 거하면서 혹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게 믿는 것이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믿지 않는 삶이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지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지옥의 모습이 아합의 이 개혁, 아합의 심판을 통해서 예후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뭐 흔히 생각하기에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닌가, 지옥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저께인가 나온 뉴스인데 너무나 끔찍한 뉴스가 한 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리에 회장이 뭐 최고급 외제차들, 스포츠카, 고급 외제차들 몇 대를 가지고 호텔에서 초호화 파티를 하고 또 뭐 초호화 뭐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동아리 회원을 모집했는데 서울대, 고대 뭐 이런 명문대학 학생이 한 300몇 명이 모여서 함께 뭐 이런 뭐 그런 거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 마약을 주고받고 마약을 먹고 또 이 끔찍하게 성폭행을 하고 뭐 이런 류의 모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들통이나 잡혔어요. 알고 보니까 이 명문대 출신이라고 말한 이 사람은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온갖 이미 뭐 법정에 연루된 게 너무 많은 그런 사람인데 유혹이 받는 거예요. 뭐에 유혹받습니까? 스포츠카 여러 대 끌고 가고 있고 뭐 좋은 호텔에서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지내고 이런 세상의 허세에 젊은 애들이 유혹이 돼가지고 모여가지고 맛있게 먹고 즐겁게 놀고 좋은 차 타고 사진 찍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러면서 그 똑똑하다는 명문대 학생들이 빠지고 그러면서 마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대표, 그 동아리의 대표는 이미 법정에 여러 가지 연루돼 가지고 이 재판 중에 있는 그런 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 좋아 보이는 그 삶이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 허세가 어쩌면 최고조에 달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 같은 경우 SNS로 내가 뭐 좋은 거 먹는지 어디 좋은 거 가는지를 늘 올리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이렇게 먹고 있다. 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유명인들 만나면 사진 찍고 유명인들 찾아가서 사진 찍고 내가 그 사람이 됐냐? 내가 사진 찍는다고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맛있는 거 고급 음식 한번 먹는다고 그게 내 인생이 뭐 변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호텔에 가서 하룻밤 잔다고 해서 그 인생이 뭐 특별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 모습이냐? 그런 거를 추구하다 보니 좋은 차를 타고 추구하다 보니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에게 의해 넘어가고 그런 삶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렇게 마약에 함께 물들게 되는 이런 인생들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은 당장은 허세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 불안함과 또 답답함과 또 이것이 영원치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그를 옥죄어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의 허세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을 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내면을 보고 쫓아간다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편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옥은 없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천국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이렇게 누리는 게 천국이지 더 이상의 천국이 어디에 있으며 지옥은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볼 거 있습니까? 땅에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뭐 살면 되는 거지 이것보다 더 뭐가 있는가?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하면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이런 말을 하면 보여달라는 둥 혹은 네가 어떻게 아냐는 둥 이런 말들 하면서 그런 말들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아도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지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후에요. 지옥이 없다면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천국이 없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더 이상 말 안 해도 지옥은 있긴 있어야 되겠구나. 히틀러가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남의 생명을 그렇게 빼앗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 악인이 지옥이 없으면 누군들 그렇게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쾌락을 위해 마음껏 산다고 해서 누가 뭐 도덕적 비난 그 정도 감수하지, 속이면 되지. 이런 것들이 범죄인들 사이에서는 뻔뻔하게 공유가 됩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함께 죄를 지어요. 그럼 죄는 모이면 커지고 담대해집니다. 그 중에 누구라도 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그 범죄인의 집단에서 왕따가 됩니다. 그러니 이 악이 성할 수밖에 없는 게, 악은 성해집니다, 여러분. 성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범죄가, 악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 커가고 있고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해 가고 있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는 이 욕망의 노예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은 천국도 없다고 주장하겠죠, 당연히. 천국이 없으면 정말 편할 것 같습니까? 가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야, 지옥 같은 인생이다. 지옥 같다. 아니면 가끔 이런 표현 하잖아요. 야, 천국 같다.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이런 표현할 때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가 흔히 지옥 같다라는 그 지옥보다 지옥은 훨씬 더 끔찍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불못, 유황불못이라고 말해요. 유황불못.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그 천국, 이곳에서 야, 천국 같다. 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지고 이 천국과 지옥을 보면서, 예후에 이 심판하는 개혁을 보면서 지옥의 모습이 이렇게 끔찍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제 이 지옥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는데 11장 20절 11장 20절 앞에 안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0절 시작. 온 백성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기쁨과 평온함이 임한 거예요. 그 예후의 모든 개혁 이후에 평안에 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임했는가? 바로 앞절 19절에 보면 7살 요아스 왕이 왕 좌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7살짜리가 왕의 자리에 앉는다고 세상이 갑자기 평안해지겠어요? 갑자기 혼란한 세상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으며 7살짜리 왕이 뭘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어린 왕이 왕 좌에 앉았는데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죠. 이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은 왕입니다. 아달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 제자리에 앉게 될 때 그가 어리든 그가 약하든 그 땅은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지 우리 인생이 기쁨이 있고 또한 평화가 있는지를 말씀해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상징적인 말씀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왕자에, 여러분 마음 중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아달랴와 같이 세상 욕망에 충만해서
자기의 명예와 내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보겠다는 이런 우상 숭배자가 앉아 있습니까? 아니, 우상이 앉아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기쁨이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가장 일반적인 삶을 말한다면 여러분,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뭐 환경이 평안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에 부복하게 될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든 언제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봉사는 모르는 일에도 어쨌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며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마지막은 천국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지옥 이야기가 나오죠. 천국과 지옥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갈 때 어쨌거나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천국이고 지옥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 그 자리,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명백히 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로 죄의 삭은 반드시 있고 그것은 죽음이다, 멸망이다, 지옥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믿음의 삶, 천국과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제가 손들으려고 하고 싶은데 손들으려고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 심정을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이러면 할렐루야,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나는 어떡하지? 불안하세요? 오늘 제가 천국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확실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주여 좀 빨리 좀 오십시오, 이런 분들은 위로가 될 테고, 아니면 아이고 어떡하지 나는, 이런 분들이 아마 또 있을 텐데, 여러분,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바로 믿는 것밖에 없지요. 예수님 바로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삶에 대해서는 제가 오는 주일부터 갈라디아서를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데,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무장함으로 이 천국의 위로가,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만 소망하며 감사하고 기쁘고 눈물도 나고 빨리 주님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성공한 우리 성도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